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실망을 한 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마을 엠마오를 향해서 힘없는 발걸음을 터덜터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힘없이 죽으신단 말인가? 그 별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것들 하나 못 물리치고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 이제 우리의 일은 끝났어. 그러면서 그런데 말이야, 어저껜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봤다는데 글쎄 그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헛것을 본 거 아닌지 아무튼 잘 모르겠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갑자기 그들 옆에 나타나서 함께 걸어가면서 당신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시오? 그러니까 아니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정녕 모른단 말이오? 무슨 일인데 그래? 아,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 그건 몰라요?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그 낯선 사람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느닷없이 처음 본 사람이 미련하다고 그러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냐.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언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쭉 가르쳐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얼른 못 알아들어요. 뭔가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는데 명확하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막 이 말씀 가지고 저 말씀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사람,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다가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날은 어두워져서 마침 엠마오 고향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던 사람이 계속해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니, 날이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어디를 더 가시려고? 여기 우리 집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하룻밤 머물렀다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강권하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떠나서 있던 남편인지 아들인지 하여튼 집으로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기뻐가지고 정성껏 식사를 준비합니다. 마침 식사를 앞에 놓고 그 낯선 사람이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많이 듣던 소리, 목소리가 익었어. 귀에 익었어. 많이 듣던 소리 같아. 그러는 차에 기도가 끝나고 아멘 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동안에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이라. 아니, 주님 하고 이렇게 반가워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순간에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없어요. 자,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돌아갑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약 12km 정도 된다고요. 30리 정도 되는데 한 3시간 걸리죠. 3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다리도 아프고 피곤할 텐데 우리가 여기 있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일은 다 끝났어. 여기 있어봐야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예수님 죽으시고 안 계시는데 여기 있으면 뭐하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농사나 짓든지 짐승이나 키우든지 그동안에 버려두었던 가족들이나 돌보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고향 마을에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도 알려주고 어떻게 일이 돼가는지 거기 가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또다시 3시간 정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더니 아직까지 잠을 안 자고 있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얘기를 했죠. 이런저런 그날 일어났던 일을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또 그런데도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다들 헛것들 봤지 뭐 그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네 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그들 앞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다.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 여기 구운 생선 한 토막 드리니까 맛있게 잡수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시편 선지자의 글들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었구나.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걸 몰랐었구나. 이러면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무엇에 의해서 가려졌을까요? 앞에다가 안대를 쓴 것도 아니고 눈으로 가린 것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가 해질녘이잖아요. 근데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마을이요. 서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해가 저 서산 너머로 막 넘어가려고 하니까 햇볕이 바로 정면에서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부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보였을 것이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옆에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앞 정면에서 해가 비치니까 더 잘 보였지 않았을까? 직광을 받으니까 더 잘 보였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초원으로 향하여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라. 다른 모습으로. 또 이러니까 또 헷갈려요. 또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문제인 것이지, 서로 모순이 된 것 같지만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씀도 맞고,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씀도 맞고, 둘 다 맞아요. 참 이상하지요. 둘 중에 어느 한 말씀이라도 틀렸다, 이건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요.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요. 모순이 된 것 같지만은, 서로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두 말씀이 다 맞아요. 다 하나님 말씀이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가 부족해, 지혜가 짧아가지고, 생각이 짧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부정하기 쉽습니다. 부정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뒤 안 맞게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지혜가 짧아서 그런 거지요. 근데 알고 나면은 모순이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럼 한번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맞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다른 모습일까? 전혀 못 알아볼 정도로 다른 모습이었을까? 그건 아닙니다. 알아볼 수는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여기 떡을 떼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나니까 기도 끝나고 나서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모습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러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른 모습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요, 그 육체가 다른 육체예요. 어떤 다른 육체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도 그냥 호련히 나타나 벽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문틈으로 들어오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거기 방 안에 있었는데 나타나셨으니까 그 전의 육체하고는 다른 육체라 이 말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떻게 다른 육체로 부활하셨느냐 하면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수천 킬로, 수만 킬로도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의 육체하고는 전혀 다른 육체라 그 말이죠. 여기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 것은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생선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목적은 하나,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거 안 잡수셔도 배 안 고파요. 피곤하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부활하신 몸입니다. 자, 나중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면요, 시간과 공간 다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한다 그 말은 늙지도 않아요. 안 늙어요 그때는. 그리고 눈 깜빡할 동안에 수천 킬로, 수만 킬로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지도 않습니다. 전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나 그 모습은 아주 다른 모습은 아니라 비슷합니다. 약간 다른 것이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은,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옷만 바꿔 입어도 얼른 몰라볼 때 있잖아요. 아니면 살이 빠졌거나 살이 좀 쪘거나 그럴 때 못 알아볼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오랜만에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여기, 그런데 여기 올 리가 없는데, 여기에 올 리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못 알아볼 때요. 그럴 때는 우리가 혹시
저 아무개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 맞는데요? 혹시 당신은 혹시 그 사람 아니에요? 물어보. 그러다가 서로 이렇게 알아보고 막 서로 막 손을 마주 잡고 기뻐서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럴 때가. 그러면 여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 알아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형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변형이 되셨는데, 그리고 그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데 베드로가 알아봤어요. 베드로가 누구냐고 안 물어보고도 알아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왜 못 알아봤느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 말씀도 맞아요. 못 알아볼 정도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은,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그럼 뭐에 의해서 가려졌을까요? 갑자기 시력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아무리 서쪽에서 햇빛이 비추기 때문에 눈이 부셨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낮인데 해가 떠 있는데 사람을 못 알아볼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럼 무엇에 의해서 눈이 가려졌느냐? 그게 바로 뭐냐? 선입관이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요, 아무리 벌건 대낮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게 되면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이 사람이 여기 올 리가 없는데, 그럼 못 알아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못 알아봐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많이 본 사람 같은데, 그러나 못 알아봐요. 여기 예수님도 분명히 예수님이요,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들은 어떤 선입관, 어떤 편견에 의해서 가려졌느냐? 예수님 죽었다는 거지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며칠 전에 죽으셨다는 거지요. 죽으신 분이 여기 나타날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비슷하기는 한데, 비슷하기는 한데 그럴 리가 없지. 예수님일 리가 없지. 여기 나타나실 리가 없지.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지요. 못 알아본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알아보게 되었느냐?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알아보게 되었느냐,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의 말씀 인용해 가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이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참 듣기에는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미련하니까 미련하다고 한 거지. 들으면서도 못 알아들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요, 여기 성경의 32절에 보면은 그때 성경을 풀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뭔가 느낌은 있었는 모양이에요. 느낌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느낌은 있었는데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명확히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말을 듣는 거죠. 네? 답답하다는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깨달아. 들으면서도 못 깨달아.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미련하다고 하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 미련하다고. 못 깨달으니까. 들으면서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못 깨달았습니까? 들어도 못 깨달아.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죠. 백성을 현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는다는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련해서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백성을 현혹하는 엉뚱한 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잘못된 선입관이나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는데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정말 명설교 했지요. 명설교. 그런데 돌로 쳐 죽였어요. 악한 거지요. 강팍한 거지요. 못 깨달은 거지요. 자, 아무튼 간에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이들이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인 걸 알아봤겠죠. 그 선입관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가지고 알아봤겠죠. 아니면은 물어봤겠죠.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좀 물어봤겠죠. 물어보는 것도 지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물어보는 것도 지혜예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못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봐야 할 것을 안 물어봐. 그리고 자기의 그 어리석은 생각에 갇혀버립니다. 그냥 어리석은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물어봐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물어보는 것도 물어볼 줄 알아요.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아니냐,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하고 물어보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저가 누시기에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가? 그랬잖아요. 물어봐야죠. 근데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강의를 하면은요 떠들썩하답니다. 분위기가 막 질문이 많이 물어봐요. 토론을 하고, 그게 아주 질문과 토론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죠. 똑같은 강의를 듣고. 근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요 조용하답니다. 강의를 하면은 조용하대요. 질문이 별로 없어요. 물어보질 않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해야 한대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근데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런데요. 학교 갈 때 아이들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전혀 다르죠. 그게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도 왜 이렇게 안 물어봤을까? 그러니까 안 물어본 것 때문에 아마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르는 것을 물어봐라 더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어봐야죠. 물어봤으면 거기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들이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은, 만약에 깨달았다면은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입니다. 엠마오까지 가기 전에, 자기 고향 마을까지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시간이 더 단축이 되었겠죠. 헛걸음 안 했겠죠. 못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못 깨달으니까 더디 믿게 된 거죠. 뭐 빨리 깨달았으면 빨리 믿었겠지만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답답한 사람들인 거. 왜 더 답답한 사람들인 거 아니?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일이 어떻게 되나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잘났다고 자기들만 쏙 빠져가지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요. 한 며칠 더 좀 기다려 볼 일이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거기 있는데 그냥 이 사람들 둘만 그냥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뭐 잘났다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요. 농사 짓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급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몇 번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몇 번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몇 번 나오죠.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왜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고향 마을로 돌아간 거라 이 말이요. 가는 길이 전혀 달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요. 말씀을 못 깨닫고 못 믿으니까. 만약에 그 말씀을 깨달았고 믿었다면 예루살렘에서 남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언제 깨달았느냐? 그러면 지금 고향 마을에 갔어요.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 하여튼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어두운데 어떻게 밤길을 가겠습니까?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유합시다.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말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안 깨달아질 때 많습니다. 안 깨달아져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이라도요, 성경 잘 안 깨달아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안 깨달아져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도 많고. 근데요,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때 깨달아집니다.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져요. 그때 믿어져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 나와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깨달아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때 성령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 잘못된 선입관 편견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깨달아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게 은혜 받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듣는 사람은요, 잘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졸리지도 않아요. 근데요, 안 깨달아지니까 졸리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그리고 안 깨달아지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만 나고,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막 회개가 나옵니다. 깨달아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기도하면서 들어라 이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성경을 읽기 전에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잘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보면은요, 훨씬 더 잘 깨달아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있다가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체험이 생깁니다. 기도 많이 하라는 거죠. 내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면요,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어요. 딴소리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러나 엉뚱한 소리지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나야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안 받는다는 거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말씀하죠? 체험입니다. 체험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좋은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다. 봐라 이거요.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모든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거죠. 기쁨이 넘친 거죠.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100번 1000번 들어도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던 것이 체험을 한번 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간증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체험이 생겨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죠. 체험이 생기는 거지요.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일 장로. 원래 그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좋아. 서울공대 나왔고 그 대우그룹 이사까지 하신 분인데 뭐 외국 생활 외국도 많이 들어들었죠.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다가 어머니 전도를 하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나가도 도대체 말씀이 안 들어와. 안 깨달아져. 은혜를 못 받아.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드립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지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다가 다 메모를 해가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 번 공부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반이 걸립니다. 아주 드립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연구하고 노트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교회 가서 한 번은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강단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피가 뚝뚝뚝 떨어져. 그리고 올려받다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혔는데 손에서 피가 떨어져. 발에서 피가 떨어져. 피가 쏟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었느니라.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하고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거 회개하고 그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확신이 생기고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의 삶은 변화가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소설을 쓰는데 땅끝에서 오다 뭐 여러분 다 뭐 애만한 분들은 신앙생활 좀 한다 하는 분들은 김성일 씨 책 아마 몇 권씩 다 읽어봤을 거예요.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 땅끝에 뭐 십자가 땅끝에 시계탑 뭐 빛으로 땅끝까지 홍수 이후 아브라함 다가오는 소리 공중에 학은 알고 있다. 또 뭐요 또 뭐 이런저런 책들 뭐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요. 한번 책을 잡으면요 읽기 시작하면 잠자는 것도 싫어. 그냥 밥 먹는 것도 귀찮아.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요. 스릴이 넘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분 책을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얼마나 성경을 이 평신도인데도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깊이 있게 읽었는지
성경을 많이 연구해요. 정말 머리도 비상하고요. 재미가 있고. 이번에 간증집이 뭐냐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런 간증집을 썼는데 그 간증집 읽어보면 여기에 다 나와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체험하게 됐는지. 참 은혜가 넘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책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어디서 나오냐?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홍성사가 그 이재철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출판사인데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안 되니까 창사 책이 안 팔리고 이러니까. 근데 이 김성일 장로의 책이 출판되어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살아납니다. 이 출판사가 살아난 거예요. 홍성사가 부도 직전에서 기사 회생합니다. 우리 교회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죠, 김성일 장로님.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 책인지. 근데 이분이 바로 성경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찾아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알베르토 신부입니다. 알베르토. 원래 로마 교황청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신부였어요. 비밀문서 담당했어요. 교황청의 비밀문서. 그러니까 비밀문서를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신부 중에서도 아주 골수입니다. 카톨릭 골수 아니면은 그거 안 맡깁니다. 비밀문서.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환상 중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천국 가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 신부지만은 그걸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의 교리는 선행과 공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영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나도 알죠. 왜냐면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천주교에 대해서 논문을 썼다니까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책 사다가 읽어봤더니 진짜 그렇게 돼 있더라고. 나는 설마 하니 성경을 보면서 어찌 그렇게 성경에서 벗어난 엉뚱한 것을 가르칠까? 그럴 리가 있나?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교리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 진짜 선행과 공덕으로 구원받는다, 영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나 나는 확실한 걸 알고 싶은 사람이라 여기 조원동 성당에다가 내가 전화 한번 해봤어요. 진짜 신부님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나는 그랬어요. 교리책에 그렇게 돼 있지만은 설마 하니 그렇게 믿을까 했는데 신부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진짜 그거 믿더라고. 교리책에 있는 대로 그거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 성세로 하나님은 자녀가 되지요. 성세 그거 모르십니까? 세례 말이요, 세례. 그거 해야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메 세상에.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영접해야 하나님은 자녀가 된다고 그랬지. 예수님 믿어야 영생 얻는다고 그랬지. 어떻게 그 성경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알베르토 신부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이거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카톨릭 완전히 잘못됐다. 완전히 잘못됐다. 이거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다.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개신교로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천주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분 죽이려고요 몇 번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뭐 내가 자세한 얘기 다 못해요. 이분 간증을요 테이프 20개로 들은 건데 테이프 20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간증 내용이 테이프 20개로 해서 옛날에 녹음기로 해서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만화로 돼서 나온 것도 있어요. 만화로 된 것도 몇 권으로 돼서 나왔어요. 그 죽을 고비 넘겼어요. 치과에서 그 치료받다가요 치료받는데 치과 의사가 제수이트 천주교에서 만든 그 비밀 단체가 있어요. 제수이트 그 요원이었어요.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을 뻔해서 겨우 안 죽고 살아났어요. 아마 이거 잘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는데 아주 뭐 얘기하려고 다 하려면 아주 복잡하고 깁니다. 아주 만화책도 몇 권 테이프가 20개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개신교 신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간증하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얼마나 많습니까?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사람들. 여기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못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군생사한테 막 잡수시면서 이 체험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걸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인 것을 알고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변화가 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건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깨달은 같이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민에게 증거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